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역사 이래 아마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성탄절은 처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줌으로 들어오셔서 다 함께 예배하시는데 함께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시레. 네. 이제 2020년 성탄절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고통스러운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가짜 뉴스들로 고통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틴어 팍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두 단어는 다 같이 평화로 번역되지만 그 내용은 다릅니다.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는데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넓은 땅을 정복했고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샬롬은 로마 식민 백성인 히브리 민족의 것으로 내적이며 정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 의한 희생과 양보에서 얻게 되는 평화를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건강한 자나 성공한 자는 물론 병든 자나 실패한 자들과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기꺼이 주고받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샬롬. 네,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평화는 팍스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영어 명칭인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라는 단어의 줄임말로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의식을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도 표기하는데 엑스는 히라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로 이제 결국 이것도 크리스마스와 같은 명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공식적인 교회 절기로 교회력에 제정된 것은 354년에 로마 교회의 리베리우스 교황에 의해
제정되었을 뿐 성경에는 그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월이 아니라 초범일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절기상 동지와 가까운 날로서 로마에서는 농사의 신을 경배하는 축배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하셨기 때문에 태양에 비유되어 비록 근거는 불신자들의 민속 종교에 있었으나 좋은 면만 받아들여서 이날을 주의 탄생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곧바로 1885년부터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죠. 성탄 날짜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 성탄절을 왜 지켜야 하냐. 날짜는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분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는 너무 기독교의 한정적인 인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할로데이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놓고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주 6년쯤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원활한 과세 징수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로마의 속주의 인구 조사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인구 조사는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구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인구조사에는 이름, 직업, 재산, 가족관계 등을 기록해서 세금 징수를 하였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12살 이상의 여인들도 모두 납세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도 당연히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에 대한 성취의 장입니다. 2장 1절로 7절은 가이사랴 이제 아구스도 때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렸고, 또 8절로 20절까지는 그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경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족보와 이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는 것을 언급하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7절에서 말구에 나신 모습과 이제 8절로 20절은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목자들의 경배를 언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신 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1절로 3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 황제 때부터 시작된 로마의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은 평화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사 속에 위치시킬 뿐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주장하는 평화의 시대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 참된 주님, 참된 평화를 온 세계에 가져오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아구스토가 로마의 평화를 연 인물이지만 로마 시민, 기득권자들의 평화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의 평화를 위한 폭력과 착취를 감당해야 했고 그들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세금과 병력 징집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 일로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 했는데
거리는 145km를 가는 여러분 긴 거리였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좋아져서 이동에 어려움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걷거나 나귀를 타고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방문을 하였기에 숙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비효율적 행정으로 임산부도 배려받지 못해 이제 태어난 이 아이를 누일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그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평화양으로 오셨지만 머리둘 곳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하늘과 땅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물 숙소조차 얻지 못하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가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과 이제 이 이방인들의 관계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 중 가장 핵심 내용은 11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생애, 그분의 정체성과 삶의 사역은 구주와 이 메시아 주라고 하는 세 용어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송에 반응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 것과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축하하며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 찬송하는 진귀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의 일생을 대변하는 복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며 어떻게 땅 위의 평화를 이루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구유입니다. 본문인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와 고적을 할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이미 여관을 다 차지했고 만삭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 길을 힘겹게 찾아온 마리아는 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 한 칸 마련할 수 없어서 구유에 탄생하셨을까요? 만일 천사를 동원하여 어느 권력자의 집이나 부자의 집에 찾아가 지시했더라면 어느 누가 감히 거절을 했겠습니까?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방을 비워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유에 탄생하신 그 자체가 진리며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가득한 하늘나라에서 추한 세상에 내려오시되 왕의 궁궐이나 부자의 호화로운 저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출생의 때는 구유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하신 분, 또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낮아져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존귀함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며 땅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요? 교만하여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화를 깨트릴까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 까닭에 이웃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화평은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건물의 출입문은 아주 작고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대로 큰 건물에 아주 작은 문이 아래에 하나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문 위에 겸손의 문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왔던, 말을 타고 왔던, 무엇을 타고 왔던 이들은 다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리를 숙이며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고 땅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들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숫대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7절, 12절로 1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날씨가 덥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오면 먼저 발을 씻는 것이 풍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관례로는 가정의 하인이 주인이나 귀한 손님이 집으로 들어오면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인이 하는 일, 아랫사람이 하는 그 일을 친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섬기시는 예수님의 봉사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더 좋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지 않아도 될 사람, 도리어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까지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늘 희생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성품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섬기는 사람을 찾아 복을 주십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긴 아브라함,
20년간 외삼촌을 잘 섬긴 야곱, 13년간 억울하게 노예로 죄수로 살았지만 그래도 주위 사람을 말없이 섬긴 요셉, 40년간 애굽의 학문을 통달한 석학이었으나 양치는 단순 노동으로 40년을 처가를 섬긴 모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마디 불평과 원망도 없이 모세를 섬긴 여호수아와 갈렙, 악한 왕 사울 앞에서 그래도 신하의 도를 가한 다윗, 끝까지 엘리야를 섬긴 엘리사 등 모두가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섬김의 자세를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때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의 평화가 이룩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는 본래 흉악범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목걸이로, 어떤 이는 배지로, 어떤 이는 귀걸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된 우리들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그 고귀한 희생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희생으로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아무도 인정하거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얼마나 희생을 했느냐 하는 것만 삶의 가치로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은 동물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등동물이라고 말하죠? 고등동물이라고 말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웃을 위해 희생할 때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간 전국 곳곳에서 5만여 교회 1000만 성도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감격한 수많은 선교사들과 앞서간 신앙의 선배 성도들이 땀과 눈물로 피를 흘렸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에 의해 오늘이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참 질병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질병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들이 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통제받고 강요에 의해서 또 규제에 의해서 무엇을 하게 된다면 그는 늘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내 안에 있는 확신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앙에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성경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로를 권변하고 세워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일에 유례없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모든 것이 멈춰있고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루시고자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희생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본을 보여주신 삶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